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계절도 빨리 오는 것 같죠. 많이 날씨가 풀린 것 같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러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밝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청자켓 입으신 분들도 좀 많고 봄이라서 옷을 이렇게 화사하게 많이 입으시니까 더 밝아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의로운 사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예배 만찬 예식 시간 때 조금 어떤 형제님이 같이 제 선곡을 하시고 또 이제 말씀 나눴던 부분들도 같이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복음 찬송가에 보면은 영원한 사귐에라고 이제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보면서 최근에 또 우리가 영원한 사귐 또 영원한 삶 주님과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잘 누리며 살고 있을까? 이제 봄이 오는 것들은 잘 보고 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던 와중이었는데 마침 이 선곡이 돼서 또 마음에 더 감사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 현재님이 10장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해서 또 예배를 드리셨는데 또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이었는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피, 그 보혈의 피로 힘입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움츠려드는 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성전 안에서는 이제 가림막 같은 그런 휘장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제 주님의 몸으로 다 열으시고 새로운 살 길로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로 나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사귐, 새로운 생명,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이런 것들로 인해 이제 저희가 씻음을 입고 우리의 어떤 죄악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나누기 전에 예배 시간에도 또 이렇게 각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께 더 감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로 또 주일에 만찬 예식을 같이 참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이어져서 저도 이제 의로운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좀 살아가면서 이제 좀 대학생분들은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또 새로운 관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직장인들은 이제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매일 보던 분들만 많이 보고 새로운 관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 안에서는 내가 주님을 늘 새롭게 늘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다가 좀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좀 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로운 사귐이라는 주제고요.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389쪽인데 이제 태블릿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볼 때 꼭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으로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전반적인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되게 사랑스러운 말투로 많이 이야기하는, 좀 포근한 말투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고 저희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왜 썼죠? 이 요한일서를? 보면은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어떤 번역에서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너희의 기쁨,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쨌든 핵심은 같은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장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의로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귐, 기쁨 이런 것들이 편지의 목적인 거죠. 요한일서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다시 우리 잘 사귀자, 그리고 그 사귐을 회복하자,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으로 다시 돌아오자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래서 우리 다시 그 기쁨을 누리자라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서로 사귐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요한일서의 테두리입니다. 핵심 내용인 거죠. 영생, 사귐, 기쁨, 생명,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울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뭔가 변증하는, 이제 학생분들은 비문학이라고 하죠. 어떤 설교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논술문이나 설명문이 아니라 좀 정서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삶으로 그 신비를 전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관계적인, 또 사귐의 신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런 맥락들을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잘 알고 이것들을 접근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수신자들의 상태가 먼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들을 볼 수 있을까요? 좀 딱 잘라 뭐 이렇다라고 딱 나오진 않았지만 정황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이 수신자들은 지금 담대함이 조금 부족한 상황일 수 있고요. 또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부끄러운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확인, 이런 우리 상태의 우리의 존재의 확인을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확신이 조금 약해져 있는 이 당시의 수신자들은 조금 부끄럽고 담대함이 조금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조금 더 부족한 그런 상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어져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이렇게 해서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조금 약해져 있었던 이런 느낌, 이것을 다시 우리는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반복해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다. 어쩌면 좀 무시하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1절에도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담대함이 없고 부끄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것을 당당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어떤 이 수신자들의 상태, 좀 담대함이 없고 좀 부끄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확신이 크지가 않고 또 어떤 미혹하는 어떤 권세들이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가운데 이게 비단 요한일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많이 해당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제 반응이 그렇게 좀 무시하는 태도로 이제 막 존귀하게 여겨주기보다는 조금 배척하는 태도로 또 미혹을 받기 쉬운 그게 뭐 어때서 그래도 다 이렇게 살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수신자들은 담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제 뭐 길거리 지나가면 몸 운동 좀 하신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자세로 이렇게 가지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죠. 이 성경의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어떤 고백, 어떤 증언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 그대로를 고백하고 말로써 나올 수 있는 것,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그들에게 왜 필요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27절에도 너에게 주신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2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2장 2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문맥적인 여기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는 이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담대함이란 24절에 보는 처음부터 들은 것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그 가르침, 하나님께로 처음부터 들은 이 소식, 이것들을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처음부터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적 복음의 첫 번째이자 핵심 내용, 핵심 고백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해서 사도들의 어떤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한 어떤 자연스러운 고백이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진리, 처음부터 들은 것, 또 그 가르침을 받은 것, 이것들의 이 진리에 반대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보니 그 말씀에서는 2장 좀 앞절에 보면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근데 이 거짓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 정말로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도 뭐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원론적인 단어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신념이,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라를 전하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딱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문장들로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이 당시에 지금 좀 더 지금 현대보다는 그때가 조금 더 공공연하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이 현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또 참 그분의 아드님이 아니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말고도 내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라는 말은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권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런 선지자 아니면은 그리스도, 이런 부분을 로마 황제에게 좀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고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름 부은 자다, 복음을 가져오는 자다라고 해서 로마 황제가 어떤 전쟁에서 승전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불렸던 그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용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용어들이었지만 이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짓 권세, 로마 황제를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분이 메시아다, 로마 황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반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한 분뿐이에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뜻입니다. 뭐 특별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가장 쉬운 것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 자신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라고 보면 내 마음대로, 그분의 뜻이, 그분의 통치자, 그분의 말씀,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삶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 말고도 괜찮아. 예수님은 유일한 길은 아니야.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인 것뿐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좀 나을 수 있지. 그리고 좀 너무 옛날에 성경은 지어져서 현대를 좀 잘 몰라.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내 삶이 구속받는 것 같아. 뭐 이런 정신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들이죠. 그분이 기름 부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통치자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유혹이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참된 것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당연히 그리스도이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라고 이제 교회에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참된 통치자로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조금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이제 받았었죠. 다들 이제 물에 잠기고, 또 올라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사랑의 사귐, 그 영원한 사귐, 그것을 이제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는 그 침례식으로도, 제 입술로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던 부분이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이런 사귐은 이 신앙은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귐 속으로 사로잡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참된 믿음은 바로 사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사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성경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런 기쁨, 충만, 영원한 사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있는 수신자들은 기쁨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 이것을 공격받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한가? 이거 정말 맞는가? 왜 사람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지?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흔들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죄라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참 좋겠는데, 나도 주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관계, 참 기쁜 사귐 가운데 있고 싶은데 자꾸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죄로 인해서 그 황홀하게 믿었던 참 기쁨이 충만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믿음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게 정말 맞나? 차라리 이렇게 죄로 인해서 힘들고 고단할 거면
차라리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내적 갈등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혹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는 손해보고 있잖아. 또 나만 손해보고 있잖아. 남들은 다 안 그러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뭐 회사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뭔가 움츠려들고 좀 쭈그러들고 좀 창피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압력이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해요. 근데 회식을 하는데 그때 뭐 하냐면 저희 같은 실 직원분들의 생일을 챙겨줘요. 그러면 이제 생일을 챙겨주면 한 사람당 뭐 일정 금액에 맞춰서 이제 법카로 선물을 사주는, 네, 저희 회사 분들은 이걸 안 보겠죠. 네,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또 좋은 이렇게 마음으로 가요. 저번에 그 작년 생일 때는 이제 신발을 받아서 되게 기쁘게 와 회사에서 신발도 주고 좋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회식 자리가 있어서 이제 참석을 했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조금 막내 라인이에요. 저보다 위가 많아요. 그리고 막 감사님 또 막 실장님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참석하시면 이제 라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30년 전에 입사를 하셨던 분, 막 20년 전에 입사하셨던 분, 뭐 그때는 이랬어, 뭐 그때는 저랬어 하면서 술자리가 돌아가면서 그때는 이제 잔 하나로 20명이 되면 20명이 똑같은 잔으로 막 술을 따라서 또 먹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 뭐 약간 요즘 친구들은 뭐 이래 뭐 이런 내용을 하다가 이제 저를 보면서 뭐 이제 저 친구는 저 박대리는 뭐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실장님이 저 친구는 노력을 안 하는 친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른 걸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넘기기도 했는데 좀 뭔가 이제 좀 옛날 분위기의 그런 문화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계적인 것도 잘 해놓고 인맥도 잘 쌓아놔야 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뭔가 회사 안에서 이제 회식을 하면 노력을 안 하는 친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바라보게 될 때 저도 마음이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빼고 다 약간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반응도 하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가 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소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상 안에서도 조금 움츠려들 때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참 저한테도 이 말씀은 되게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다시금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그의 안에 거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무슨 의미냐면 이게 진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 그것을 붙잡고 다시금 처음 들었던 것,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담대할 수가 있죠. 담대할 수 있지만 그날이 되면 정말로 담대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실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조금은 움츠려들었고 좀 부끄럽다고 했던, 그리고 제대로 입술로써 고백하지 못했던 그 대상,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담대하게 마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신약에서 이 강림에 대한 뜻은 왕이 도착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도착했다.
왕이 방문했다, 체류했다, 이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고 우리 마을에 얼마간 머무르신다.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정체가 참된 왕이시구나 하는 그 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제가 때때로 부끄럽게 고백했고 때때로 속으로만 조금 붙잡으면서 움츠러들었던 그 고백의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이제 소수이고 때때로 조금 그랬지만 요한에서 3장 1절에 보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뭐 없다는 뜻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한다는, 우리를 없는 셈 친다는, 우리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뭐 그런 뜻인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저분이 우리 왕이에요. 우리의 참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분이세요. 내가 저분의 백성이에요. 내가 저분의 자녀예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성경에서는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또 말하고 싶지만 속으로 말을 삼키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이제 모여있는 그럴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수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를 행하는 삶이 아까 거짓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비진리적인 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다르거든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은 이걸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어떤 규범이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규범이나 일정 기준을 잘 받지 못하면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롭다는 것,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삶은 어떠시지? 우리가 그분의 삶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한 지식, 또 한편으로는 상식, 이런 것들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최근에 청년회에서도 같이 연합 MT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복음전도 청년들 복음전도 집회 뭐 이렇게 해서 한 20명의 청년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런 것들을 듣고 또 CBF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격려가 많이 되고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의로우신 대로, 그분의 소망대로 힘겹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망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연합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귐을 잡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난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 그런 사귐들도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요한일서 말씀은 더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간접적인 기쁨도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직장에서 그런 고민하고 있고 나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는 게 아니구나.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 그 각처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교회지, 우리가 몸된 교회지,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다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시금 그 기쁨에, 수신자들이 다시금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정말 그렇다니까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3장 1절에 보면 더 그 사도 요한이 감정에 북받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때때로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넘어지고 죄로 인해 흔들리고 또 세상의 유혹에 잠깐 기울어지기도 했지만 주님의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또 교회에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하게 될 때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기쁨의 고백에 다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참 읽어보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되는데요. 요한에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해서 이어져서 또 3장 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찾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위축되는 것, 그것이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세상이 먼저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먼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우리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과 사귐에 다시 기쁨에 참여하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또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참 진심인 표현 같아요. 사도 요한이 진심으로 아직 흔들리고 있는 그런 수신자들에게 오히려 질타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제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야, 우리가 그 동료야, 우리가 그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참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참된 그분을 마주보는 참 모습을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참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가 의로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마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마치 고린도전서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색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굴을 마주하고 한 상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이미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조차 좀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더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삶을 하는 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 때로는 그런 흔들리더라도 이제 깨끗하게 하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라는 의미를 조금 넘어섭니다. 조금 더 넘는 차원으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무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어떤 의가 하나님의 기준,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그 규범에 맞는 삶이라면, 불법, 곧 무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무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는, 의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5절 더 나아가서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녀인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니, 이런 부분 여기서 보는 5장 5절, 6절, 9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의 시제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제가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은 반복, 지속, 습관, 지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반복해야 그 기준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에서 몇 번을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반복적인 부분들은, 죄를 짓고 있는 반복적인 것들은 반복의 횟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번의 죄를 지었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속성, 지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동사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삶의 방향으로 삼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죄가 나의 성향이 되지 않는다. 죄가 내 삶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겠다는 그 말은 죄가 그의 지향성이고 어떤 성향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압니다. 왜냐? 의로운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성경에서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속성,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죄로 취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이 풍성한 그런 거룩한 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그 분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났기 때문에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함을 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죄했을 때 그곳에 범죄함으로 그냥 취해 있어서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성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몇 구절 보면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참 은혜구나 라는 말씀들이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했었을 때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손길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셨죠?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죠.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로 돼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고 이제는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진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부터 3장 10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의로우시니까 또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면 좀 이번에 넘어가면 되겠지, 아니면 그분한테 거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잘 출석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로 저한테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소식, 그것에 거하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 우리가 침례식에 통해서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 사실, 그걸로 인해 그 기뻤던 그 기쁨,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조금 어렵고 또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좀 위축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참되신 의로우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분은 우리가 언제든 돌아왔을 때 그 품에 안으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보라 나의 자녀들아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감동이 많이 되는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고백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세자들이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의 그 사귐, 주님과의 그 사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동대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과의 사귐은 영원한 사귐,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는 큰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동대문 교회가 또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잠깐 기도하신 후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